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 영혼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송구영 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청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팔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팔복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천국으로 끝납니다.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로 또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팔복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늘 내 안에 현재적인 사건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런 천국을 우리가 인식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천국과 관련해서 시제를 뭘로 쓰고 있는가? 현재 시제를 씁니다. 현재. 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이 현재 그들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팔복의 8가지 복 가운데 있는 복들이 있잖아요. 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 부를 것이고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미래적인 건데, 그러나 오히려 여기 먼저 받은 복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꼭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어떤 장소적인 그 나라가 아니라 믿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현재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망의 새해를 2025년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피부가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좋은 주사 맞고 피부가 티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어요. 중심을.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look at the heart.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외모가 중요하죠. 말로는 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 별로 생각도 안 해. 겉이 중요해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뭐예요? 뭐라고요? 마음의 선물. 알아두세요, 자녀들. 마음의 선물. 그냥 뭐가 중요한데? 보여야지. 현금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마음의 선물이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그 속을 보십니다. 근데 사람은 겉을 봐요. 겉으로 평가 기준을 세워요. 겉으로 판단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가장 1등 신랑감이 공군 조종사였다 그래요. 지금 제주항공 사건 때문에 참 전 국민이 우울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 뭐 여전히 파일럿 하면 이거 참 좋아하죠.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뭐 정치, 의사, 뭐 인들 뭐 경제인들 앞질렀던 것이 공군 제복 입은 이런 장교였어요. 여자들의 선망, 제복 입은 남자하고 한번 팔짱 끼고 걸어가 보는 거. 저 사람과 데이트 해보는 거. 그리고 저런 남자와, 저런 제복 입은 남자와, 정말 결혼하는 게 영국 여성들의 로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2차 대전이었어요. 2차 대전 중에 치열한 공중전 피격받으면 조종관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거예요. 아무리 탈출 버튼을 빨리 눌러도 그 당시 뭐 비행 기술이라는 게 그랬기 때문에 다 막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데 그 화상을 입은 채로 이제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미 얼굴이 다 녹아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부를 우리 사람 피부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과학이 발전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 당시니까 뭐 더했겠죠. 어설픈 성형 수술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정말 선망했던 그 애인이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일그러진 남편이나 그 사랑했던 사람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다 가정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여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떠났다는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속이 아니라 겉을 주목하고 겉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겉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나 요한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중심을 관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속모습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동시에 두려운 겁니다. 왜? 사람 앞에는 잘 보이려면 겉모습 깨끗하게 단장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외모가 소용이 없습니다. 속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혹은 과거 어떤 성도들 가운데 또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이분은 그릇만 깨끗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들이 너무 많은데 깨끗하지 않아. 참 하나님 이 부분만 좀 정결하게 다듬으시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건데 성경도 그런 우리 모습들을 항상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인간의 마음이 참 부패합니다. 더럽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세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스멀스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더럽습니까? 뭐 그래도 내 속은 깨끗한데 뭐 나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제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건 이 기준입니다. 기준. 성경은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여겨져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를 얻고 가는 그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스벤구라고 하는 선교사님, 흑인 선교사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이분이 이제 흑인 아프리카의 빈민촌에서 태어나셔서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 줍고 그리고 백인들 그 음식물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고 살던 그런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흑인 선교사 눈에 아니 백인 선교사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집에 청소부로 발탁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빈민촌에서는 출세한 거예요. 출세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청소하러 갔어요. 갔는데 첫 출근하고서 딱 보니까 청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깨끗해. 이 사람이 왜 근데 날 고용했지? 왜 날 불렀지? 자기 동네에 비하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청소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 그래 빈둥빈둥 휘파람 보고 놀다가 그리고 집에 갔어. 그런데 그 다음날 잘렸어. 왜 잘렸는가? 흥인 빈민촌에 살던 자기 기준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은 선교사 부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더러운 거예요. 괜히 청소도 안 하고 맨발로 또 밟고 돌아 더 더러워진 거예요. 자,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내가 볼 때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나 괜찮게 살았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어떠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볼 때 더러우면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근데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믿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 보이는 우리가 이게 깨끗해 보여도 언제 우리가 더럽다고 느껴지는가? 우리 아침에 여러분 그 이제 햇빛이 쫙 오늘 아침에도 빛이 이렇게 거실에 쫙 비치는데 밤에 볼 때는 깨끗하잖아요. 분명히 청소했거든. 근데 햇빛이 쫙 거실에 비치면 먼지가 자욱한 게 보여요. 그리고 먼지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왜 그래요? 밝은 빛이 비추면 그래요. 빛이 비칠 때 분명히 먼지가 안 보이는데 빛이 보이지 않다가 빛이 밝게 쫙 비치기 시작하면 비로소 먼지가 많고 더럽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때 내가 더러운 게 느껴져요. 근데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6장에 보면 언제 자기가 더러운 것을 알게 됐냐면 6장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보는 순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자기를 딱 관통하는 순간에 이사야가 자기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주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사야 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막 정죄를 해요. 화 있을진저 이러이러한 자들이여 망할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러이러한 자들이여 막 정죄하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6장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빛이 하나의 빛이 비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가장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이 더러움을 봤기 때문에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져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 앞에 그 거룩한 빛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이랬어요.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딱 비치면요 내 속에 더러움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더러움과 추악함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먼지가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거룩한 빛을 통해 깨달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올해 이제 26분 남았어요. 이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회개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 은혜는 거룩한 그릇에 담겨요. 거룩한 곳에 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하나 청결하지 못한 마음, 자, 그 마음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보면 청결치 못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에 보면 purify your heart who is double-min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가졌는데 더블 마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블 마인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마음 중에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자,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 우리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옆집 최 씨도 사랑해. 두 가지로.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깨끗하지 못해. 그냥 두 갈래로 철저히 이중적으로 교회에서 마음과 세상에서 마음. 전혀 다른 얼굴.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고 뱀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철저히 이중적으로 갈라져서 앞에 사는 삶, 뒤에 사는 삶, 앞에 사는 하는 이야기, 뒤에 사는 이야기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죠. 마음이 갈라져 있는 이런 마음들. 혹 계시다면 좋은 말 할 때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근데 반대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을 누린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근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랍니다.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 보면은 여러분들 감당되겠어요? 감당되겠어요? 근데 질문. 도대체 하나님 본다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간혹 있던데. 하나님 보신 분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모습을 살짝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근데 본다는 게 뭐예요? 물리적 실체 형상을 본다는 의미인가요? 본다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하면 뭐 한상으로 하나님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음이 깨끗하면은 이제 꿈에 자꾸 하나님 나타난다 그 말인가? 예?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본다는 거. 궁금하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본다는 게 우리가 본다, I see,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이든 영어든 우리가 I see, 본다 그러면 본다는 말, I see라는 말이 눈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실체를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I see, 알았다, 이해했다, 알겠다. 이게 I see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는데 이 말은 꼭 내 눈으로 하나님의 실체 형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식된다 이거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결한 자입니다. 깨끗한 남자였어요. 굉장히 잘생긴 미소년이었습니다. 아이돌이었어요. 얼굴이. 그런데 신부는 보디발 집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근데 이 자기 주인의 마나님이 자꾸 윙크를 하는 거 자기한테. 윙크래요. 그러니까 막 추파를 던지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하고 자제해. 나하고 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여자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안에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너랑 나랑 둘뿐이니까 우리 같이 동침하자. 막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놀라운 이야기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요셉의 고백.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옛날 성경에는 득죄하리까?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보디발 아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 눈에는 하나님이 인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장에서 나를 지금 이 간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직장에서 일터에서도요, 하나님이 의식됩니다. 하나님 보입니다. 일상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느껴집니다. 길 가다가도 하나님 섭리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요. 느껴진다니까요. 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보면서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우며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런 고백했거든요.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봤대. 우편에 계신 것 인식했대.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대요. 본다니까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하나님이 인식이 돼도 길을 걸어가도 세상 뉴스를 봐도 하나님 손길이 느껴지고 섭리가 느껴지고 근데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인식이 안 됩니다. 자,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사무엘 11장 보면 낮잠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왜 올라갔는지 옥상 올라가서 돌아다니다가 밧세바가 빨갛고 목이 가는 걸 딱 봤어.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정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졌어요. 단순해요. 그 순간에 자기 눈앞에 계시고 보이던 앞에서 분명 사도행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편에 내 앞에 배웠다고 뵙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그 보이던 하나님이 갑자기 눈에서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의식이 안 돼. 인식이 안 돼. 예. 오직 뭐만 보여요? 빨가벗은 그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의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인을 내가 손아귀에 넣겠다. 뭐가 사라졌어요? 다윗한테 하나님 보는 눈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인식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래요. 더블 마인드가 있으면 그래요.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래요. 세상 욕망으로 더러워졌든 세상의 어떤 시기 질투로 더러워졌든 내가 욕망하는 분잠으로 열심히 나를 드라이빙 아웃해서 여전히 내가 이 안에 어떤 어지러움으로 이게 더러워져 있든 뭐 불평, 원망, 음란으로 더러워졌든 간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이시는 분만 아멘. 얼레리 아멘 그래야죠. 잘 힘이 할지라도 우리 2025년대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인다고 했는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게 목사가 지금 이게 허황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운율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들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위해 만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물론 죽은 다음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대면해 보겠지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우리가 보며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맑은 호수의 산이 그 맑은 어디죠? 그 마태오른 산인가요? 쫙 비춰지더라고요. 호수에. 그런데 맑은 마음에만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유경아이라는 분의 시에 보면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맑아서래요. 맑아서.
주님을 우리가 품으려면 우리가 맑아야 돼요. 맑으셔야 됩니다. 그럼 청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 예? 어디서나 그분과 교제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자, 문제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다시 다윗 얘기를 하면 그렇게 눈앞에 배웠던 하나님이 안 보여요. 1년 넘게 정욕으로 이제 더러워져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 나단이 나타나죠, 선지자가. 그러면서 그때 죄를 지적해서 할 때 비로소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게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을 기도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어로 보면 create in me, 내 안에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 바라입니다. 바라. 이 창조하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뭐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창조하다는 이 단어가 신적 독점 동사라 그래요. 이거는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라 그래요. 이 바라는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동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수양한다고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소했다고 여러분 집 청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청소기 돌려야 돼요.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한 번 회개했다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더러워져요. 그리고 오염돼요, 내 속이.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 올 때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계속. 아멘.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여집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말씀 마칠게요. 자, 이제 2024년도가 12분 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슬퍼. 좀 이따가 또 한 살 먹어야 돼. 저는 새해 떡국을 잘 안 먹어요. 싫어요. 제 마음은 아직도 지금 우리 파릇파릇한 우리 보민이 같고, 진짜 저도 아직 지금 청년 같은데,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다 어렵죠. 참 비껴갈 수 있으면 비껴가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이 외모가 관심이 많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관심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두렵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비해서 더럽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런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내가 잿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중적인 마음, 더블 마인드. 우리 올해 해결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좀 사랑합시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자가 엄청난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본대요. 하나님 본대요.
하나님 느껴집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기 전 다윗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안 보이느냐? 더러워지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정결한 마음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그 마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2024년도에 하나님과 등질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불편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불편하셨던 그 마음, 더블 마인드, 정결하지 못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 오만한 마음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2025년도 정결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담는 준비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이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마음, 아버지 더블 마인드, 두 가지 갈라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누립니다. 가장 큰 복,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청결한 그릇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정결한 그릇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또한 이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